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당분간 이런 인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서로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서 의뢰히 했던 인사,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끄럽지만 성도의 교제로서, 형제 자매의 교제로서 서로에게 무난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서는 사도 요한이 100살도 넘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추측들을 내놓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셨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며 맡겼던 그 약속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할 때에도 사도 요한만이 가장 오래 늦게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언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던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물을 깁을 때, 그물을 수리할 때 불렀던 것을 통하여 후에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오랫동안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이 긴 시간을 살아가는 요한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신의 동료였던 사도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을 살아가야 할 때 요한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썼던 서신서, 책들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사역들을 했을지를 추측해 볼 때 요한이 남겼던 책들 5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은 5권의 책을 썼죠.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대략 AD 80년경쯤에, 그때 그 당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미 쓰여졌던 그 시점에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 이 모든 중직들,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봤던 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면밀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뭐니 해도 직강을 듣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 요한에게 듣는 직강, 얼마나 좋았을까? 그 듣는 이들이 아마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D 80년, 그들의 믿음이 아주 잘 자랐을,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을 그때 바로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AD 95년경에 요한이 한 가지 책을 더 씁니다. 그 책은 전무후무한 박해, 도미티안의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계속해서 배교와 박해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당시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썼던 이 책인데요, 그 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그때,
시간이 지나 아직 박해가 오기 전,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배교라고 하는 상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박해가 왔을 때요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10년 오래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그리고 박해가 아직 오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지기 그 전에, 느슨해지고 익숙해졌을 어느 그 시점에, 그때 교회 생활 오래 했을 그쯤, 이런 문화들과 세상의 모든 풍조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그쯤에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요한일서를 쓰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요한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한이 요한일서 썼던 이유가 여기 등장하죠. 왜 썼습니까?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단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때 이단을 찾아보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 영지는 버섯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기도만 하면 돼. 내 몸이야 원래 약하고 원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은 포기하고 그냥 기도원 가서 살면 되고 그냥 성경만 보면 돼라고 하는 믿음의 불균형을 전했던 이단,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이죠. 제가 이렇게 영지주의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머릿속엔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단해? 그 이단 뭐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헌을 찾아보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펼쳤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느끼는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처럼 당시 교회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 전까지는 이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야,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단이야, 이러한 모습을 하면 이단이야 라고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말하는 대로 족족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미혹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요한일서를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시죠? 가장 나쁜, 세상적으로 가장 악한 대상을 지칭할 때 우리도 이 용어를 씁니다.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아주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지금 이단으로 인한 문제가 꽤나 심각하다. 그러니 요한일서의 마지막 5장 21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부탁하죠.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절했을까? 교회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싸우길래 이 사도의 마음이 너희를 우상에서 멀리하고 너희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이단이라는 것, 사실 이단이 주는 것은요 이단이 주는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건 이단이 들어온 이후에 이단과 싸워가며 교회가 점점 차가워진다라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 전공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공 안에서도 세부 전공들이 있죠.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선택하지만 그 학문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변증학, 고고학, 언어, 설교, 음악, 예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책도 살펴보고 실제로 아티클이나 세미나도 참여해 봤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과 이렇게 세부 전공에 대해서 상담할 때에도 저는 두말할 거 없이 여러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단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친척 중에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친척 중에는 안티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명절 때 모일 때마다 늘 힘듭니다.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하는 김에 기왕이면 내가 이단을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상담할 때마다 항상 교수님에게 전 이단 공부할 겁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저를 상담해 주신 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단 연구도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알아두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요, 사람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날카롭게 의심해야 되고 냉철하게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민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으로 인한 가장 큰 데미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카로워져요. 예민해져요.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추적해야 돼요. 집요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가워집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지금 이 교회에 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돌보던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가 훗날 어떻게 변해가는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그 얼마 지난 다음에 어떠한 모습인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가요, 얼마나 이단과 치열하게 싸웠는지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수고와 인내가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한 자들을 시험에서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드러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썼는지 나와요. 차갑게 냉철하게 구분했어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정말 말씀에 빗대서 냉철하게 연구하고 구분해냈어요. 여러분, 잘한 일입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 결과 이단을 드러냈고 그들을 이겨냈으니까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잘한 일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가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분명하게 섰는데, 그런데 사랑이 식어 냉랭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교회가 슬픈 게 있을까요? 교회가 차갑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만큼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을까? 그런데 당시에 그 차가웠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국 교회 안에 이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사실은 전체 교회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단처럼 들어와서 이단처럼 우리를 차갑고 냉랭하게 하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죠. 그건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연말이 되면 서점가에 있는 베스트셀러 한 권이 있어요. 매년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 바로 그 다음에 트렌드를 분석해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하죠.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안에도 내년의 사역과 내년의 방향을 살펴보는 이 트렌드 코리아와 비슷한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한 책이에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안에 10가지 키워드를 2026년에 주요 사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키워드를 정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7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7번째 키워드는 서로 돌봄 공동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한국 사회 전체가 고령화 사회, 그리고 1인 가족으로 인해서 점차 고립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교회의 중추적인 기능인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이 기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물론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의 현재 모습을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보는데
교회 가운데 있는 불균형의 모습들을 꼬집더라고요. 조사에 따르면 돌봄, 교회가 돌봄을 하는 대상이요, 믿음이 좋을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돌봄을 더 많이 받는답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돌봄을 더 많이 받는데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엘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베스트 바이블 처치의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노숙자 차림으로 이 교회 앞에서, 본인이 이렇게 심우하는 담임하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찾아보니까 이 엘긴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상류층이 이렇게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날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나치거나 더러는 멸시하고 더러는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참 차갑다, 참 이기적이다.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은 관심과 마음을 쏟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익숙하거나 나에게 불편한 대상에게는 관심과 마음을 쏟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심호하던 교회들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써요. 요한일서는 구조가 명확한 책입니다. 처음 들은 소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이 처음 들은 소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일서에 두 번을 써요. 요한일서 1장 5절, 3장 11절이요. 그런데 오늘은 3장 11절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사랑을 잃어서 냉랭해진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건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생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들었던 소식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처음 들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들었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너무 뻔한 이야기. 그래, 당연히 거기로 돌아가야지 싶은데, 여러분 그런 질문에서 좀 파생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 제가 질문해볼게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당연하니까 사랑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보다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요한일서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4장 8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16절 중간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할까요?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애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의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이 모든 인간사를 아우르는 가치는 사랑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이거나 어떤 의지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결과적인 부산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 추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가질 수도 없는 그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간혹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용어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용어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향한 따스함, 우리를 지키시는 그 따뜻함,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실하심,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모든 행위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가장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닌 그 사랑의 결정체로서의 한 방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누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찢으면서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식까지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차적인 소원칙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그건 먼저 10절을 살펴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내가 사랑하는 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거면 내가 사랑하는 거지, 나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죠. 첫 번째 관련입니다. 그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12전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까지 교제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다음 뭡니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랑하며 섬기리.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찌 아니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런데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랑으로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4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닮아가도록 만드신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닮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요. 두 번째, 그 사랑이 나를 닮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보다 적극적인 이유인데요, 12절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요한일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어느 때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가장 유능했던, 가장 유명했던 모세도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도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주의 모습을 내게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바람 소리밖에 듣지 못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시대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모습을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봤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니요, 한 가지죠.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방식,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전율이 오는 건지 아십니까? 위대하신 왕이,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미물 같은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감히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게 언제예요? 서로 사랑할 때예요. 그러므로 처음 들었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세요. 그러니 우리가 했던 인사,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맺어지는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참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해당하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르게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게 저의 삶이에요. 근데 작년 말에 제가 자주 가는 커피집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내려가면 있는데,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커피를 내려서 이제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다시 이제 복귀하는데, 그날은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가기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내리기가 약간 좀 그래 맛있는 커피를 한번 마셔보자 그러면서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주문을 했죠. 근데 오랜만에 사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참 오랜만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꺼내 놓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오전에 학교 한 군데 납품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아침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자기 원래 완벽주의자인데 그거 실수하고 나서 막 우울해지기까지 막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꽤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막 속내를 막 이야기하는데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거죠. 여러분, 눈시울이 붉어지면요, 아마 직분자 분들이나 아니면 순장님들이나 아니면 사역을 맡고 계신 분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상대의 눈시울이 붉어지면 갑자기 그렇구나, 아이고 저런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고 저런 어떡하나라고 한참 하는데,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참 커피 다 마실 때까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라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등줄기에 땀이 식은땀이 내려오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 그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과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위대하신 왕이 나의 말과 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살아가며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길 같이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태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담임 목사님을 대하는 말과 내 자녀에게 하는 말투가 같아야 돼요. 내가 순장님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교회 가장 연약한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해요. 내 말과 내 태도를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저 바라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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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합니다. 2026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구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함께 선포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없는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가정 생활을 하시며 회사 생활을 하시며 남에게 상처 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나니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케 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으시기 소망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나의 말과 나의 행실 가운데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펴주셔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말과 사랑할 수 있는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남산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진리를 품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2026년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에서 우리 주여 몸으로 주어 삼층 승담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향기로운 우리의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진리를 붙들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이 교회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확실한 이 증언의 약속을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해내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같이 함께 우리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